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예쁜 박정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니신가요? 가장 예쁜 저희 마누라.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예,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로. 예, 감사합니다. 뭐 괜찮가 없습니다. 예, 다 미는 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단테 신곡을 하겠습니다. 예, 신곡은 일단 기독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을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곡은 이제 기독교 전통의 내세관에 따라서 전개되었습니다. 단테가 이제 인생의 한 중간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스승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알아서 그걸 듣지 마시고 이건 제 대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승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지옥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표범, 압늑대, 사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표범은 이제 탐욕의 어떤 대표적인데요. 이미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물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제 애욕은 이제 압늑대라고 하는데요. 압늑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애욕의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제 권력욕, 항상 최우선의 어떤 폭력의 정점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범, 압늑대, 사자 때문이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탈리아 문학에서는 탐욕, 애욕, 권력욕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모든 인간이 가장 짓기 쉬운 죄가 이제 애욕, 탐욕, 권력욕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이제 예루살렘 지하에서 지구 중심까지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나타나는데 9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층에서 서로 다른 죄의 종류에 해당하는 원들이 중첩되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원이 좁아지고요. 9개 층은 림보, 림보는 주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여기에 갇혀 있고요. 음욕, 탐식, 인생, 낭비, 분노, 이단, 폭력, 사기, 배신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신이 가장 나쁜 범죄로称하고 있는 걸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비트레이하는 게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탐색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단테가 루시퍼한테 가는 이제 가장 깊숙한 지옥을 지나서 이제 연옥에 도착하면 그 연옥은 죄를 정화하는 장소로 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넘버 7 피라미드 구조로 하늘로 솟아 있는데 각 층에서 세욕,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질투, 교만의 죄를 스스로 자기가 불로 정화해야 합니다. 단테는 연옥의 꼭대기인 지상낙원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사랑의 상징인 베아트리체를 만나는데요. 이제 스승 베르길리우스를 이제 버리고 베아트리체와 함께 천국을 갑니다. 하늘의 나라에서는 이제 10단계 하늘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월천,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원동천, 최고천의 하늘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단계부터 보면은요, 지옥에서 림보라고 하는 지옥은 비교적 이제 가벼운 죄지만 이제 들어가면 끊임없이 여기서 아이고 막 이러는 끊임없는 탄식이 들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선한 이교도들이 세례받지를 않아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애욕을 심판하는 곳에 주문장이 미노스,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막 중첩돼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신들이 등장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단테는 피렌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의 어떤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자유롭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고요. 미노스가 이제 살아있는 영혼이 여기에 왜 왔어? 라고 하자 베르길리우스가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같이 이제 지옥에 함께 다녀주는 순례자인데요. 그냥 보내줘 라고 하면서 이 애욕 지옥은 이제 욕망의 바람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한 자들이 일탈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당시 치정극의 주인공이었던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프란체스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울로라고 하는 남자를 이제 원래는 만날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동생인데 시동생이죠. 시동생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형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제 비참할 때 가장 빛나던 때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회상이 지금의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단테는 기절합니다. 3단계로 넘어가서 탐욕지옥에서는 미식하고 폭식을 하는데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굉장히 골라 먹고 폭식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제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머리가 3개인 괴물이 그런 이제 뚱뚱이들을 이빨로 마구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단테를 다치지 않게 흙을 확 던져갖고 그 흙을 먹을 때 빨리 지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착취해갖고 굉장히 뚱뚱한 인간들, 욕심쟁이들의 지옥을 보게 됩니다. 4단계 지옥은 낭비와 인색의 지옥인데 길이 넓지 않은데 바위가 계속 굴러옵니다. 그래서 한쪽 구두쇠가 막 도망다니고 한쪽은 낭비자들이 서로 피해가면서 돌 사이를 막 뛰어다니는 아비규환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분노 지옥인데요. 바로 2단 지옥입니다. 즉 덕망이 그래도 많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2단이라고 해서 주님을 믿지 않아도 림보 정도에 있지만 아예 덕망이 없고 굉장히 탐욕스러웠던 자들, 교황이나 추기경들 이런 자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7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렁이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폭력지옥인데요. 폭력을 3가지로 단테는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 이들은 이제 끓는 비가 부글부글 끓는 곳에서 막 굉장히 피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연못에서 막 이제 마치 같이 끓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켄타우로스가 빨간 화살을 쏘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한 자.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한 자는 자기 몸이 주님이 주신 몸인데 함부로 행하거나 함부로 막 자기 몸을 굴리거나 이런 자들한테 이제 바싹 바른 나뭇가지가 되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나무가 피를 줄줄 흘리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의 뜻을 거스른 자들인데 신의 뜻을 거스려서 해야 되면 안 되는 그런 폭력들에 같이 가담한 이런 자들에게 이제 모든 땅이 불바닥이고 그다음에 위에서는 계속 불비가 내리는 즉 아주 뜨거운 곳에 난 이런 사우나가 좋아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8번째 지옥은 10개의 구덩이로 연결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10개의 구덩이는 사기와 위조 지옥인데요. 사기꾼, 위조 집회범, 또 연금술사, 인신매매, 미제 집회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첨을 하는 사람들은 똥굴에 들어가 있고 도둑은 뱀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놨고요. 직권 남용자들은 불구덩이에 들어있고 사기범들은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을 다시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다시 갈라져서 고통을 겪으면 다시 또 붙으면 다시 또 자릅니다. 이런 원형구덩이 지옥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옥에 무하마드가 있는데요. 이 무하마드는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이 계속 반 잘리는 그 지옥에 굉장히 잔인하게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테가 종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절절한 원망이 보여져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을 십자군 전쟁에 내몰았던 죽은 교황들이 거꾸로 처박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자, 9단계 지옥은 배신 지옥인데요. 바로 얼음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서 루시퍼, 머리가 셋 달린 거대한 악마가 가까운 자들을 배신한 자들을 물어뜯고 있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물어뜯고 있는데요. 하나는 카이사르가 얼마나 그 로마의 그 중요한 사람인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이제 카이사르를 배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루시퍼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또 이제 가룟 유다가 같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둥글게 지옥인 지구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끝없는 가운데 이제 루시퍼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연옥이 있고 연옥은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선행을 하지 못한 자들이 죄를 씻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8개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테의 구원자인 베아트리체가 천국으로 가서 빛과 별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 이제 마태복음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보다 인간답고 사랑에 대한 희생이 있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건 주님한테서 계속 멀어지는 행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빛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곳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연옥이며 희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던 단테의 어떤 정확한 이런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테가 세상에 돌아가서 잘 전해줘라고 하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게 되는 것으로 총 100곡이 이제 끝나는 이런 여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지옥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 불교의 지옥관하고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유명한 주호민 씨의 이제 만화를 보면 사람의 죽어 망자가 되면 저승에서 49일을 걸쳐 7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일과시항은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을 심판하고 모든 재판을 통과해야 다음 생으로 환생한다.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중 일부만이 자신의 용서를 위해 용기를 내고 또 용서를 받는다. 실제 영화는 살인지옥부터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만 실제 불교에서는 이제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방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이런 형태로 가도록 해서 육도 환생문을 통과하는 이런 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의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이 존망품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래주면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는 살면서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업과 윤회가 이미 저질러버린 선과 악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인가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그러한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덜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없는 인간의 다양한 군상과 처지, 권선징악의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승에서의 삶으로 보여지는 선악넘어 문제를 불교의 어떤 사유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도 연옥이라고 하는 편으로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현생에서의 업장 소멸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타자에게서 또 용서받는 회양신앙, 지장신앙을 통해서 반복되는 윤회를 통해 열반, 즉 해탈을 거치는 것이고 이승과 저승에서도 이러한 어떤 공동체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미완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저승문학의 가장 인문학적인 핵심이다라고 해서 논술 문제로 하면은 저승문학의 뭐 특징 뭐 이런 걸로 되게 됩니다. 어쨌든 단테는 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또 보시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료 이 여러 가지 34곡까지 이 줄거리를 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들으세요. 단테는 그 신곡의 지옥편에서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스승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지옥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옥편에서 우리 인생길의 한 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지만 죽음을 못지않게 쓰라린 일이지만 거기에서 찾은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지옥편을 쓰게 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러한 어떤 음란함, 애욕, 탐식, 재물의 낭비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영혼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즉 지옥을 이제 들어가면서 첫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첫 번째 원은 바로 그 림보로서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태어나거나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세례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에서는 음란함과 애욕의 죄인들이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탐식의 죄를 짓는 여원들이 왜냐하면 먹을 거를 남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 막 꾸역꾸역 다 먹은 거죠. 네 번째 원은 이제 낭비와 인색함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벌받는 지옥, 그리고 또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는 지옥, 영혼들 뭐 이런 사람들, 또 남색을 하는 사람들,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욕망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육체의 폭력을 가하거나 타인에게 그 화를 쏟아내는 자들, 또 고리대금업자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든지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는 고리대금업자들, 이런 자들이
받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고통의 눈물이 솟아났고 이쪽 저쪽으로 손을 휘두르면서 뜨거운 모래와 수증기를 피하려고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한 개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형식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책을 보시면 저 지금 민음사 책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다른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펭귄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민음사 책에도 좀 쓰지만 코미디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형식에 대해서 제가 그 정리한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단테 알리기에리는 이제 중세를 마무리 짓는 자신의 위대한 서사시를 다 코미디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초로 480번이나 단테의 이 백곡을 갖다가 필사한 바로 단테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피렌체의 뭐 사생아이지만 평생 동안 문학에 몸을 던졌던 보카치오. 이 보카치오가 궁극적으로 다비나라는 표현을 붙여서 단테의 이 이야기 앞에는 무조건 코메디아라는 수식어를 붙는데요. 바로 이것은 비극과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희극이나 코미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테는 라틴어로 하는 문학, 즉 라틴어 문학에서 비극적 문체, 희극적 문체, 애가적 문체로 나누고 그 중에 이제 비극적 문체가 가장 고상하며 그 주제가 대부분 구원, 사랑, 덕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문체는 당시에 다 라틴어로 쓰는 것이고 귀족들의 교양 학문이었는데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핵심 분야인 문법을 지키면서 아주 명확하게 쓰는 상류층의 글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틴어로 쓰지 않고 단테는 당시의 피렌체 속어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속어와 이 라틴어에 대한 단테의 관념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라틴어가 최고다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속어가 더 고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어찌됐든 집필 의도상 여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긴 이야기보다는 문학으로 또 쉬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비롯된 내용은 분명합니다. 언어 문제 이외에도 코메디아라고 부르는 다른 이유는 이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저승여행이라고 하는 고전 시인들의 어떤 서사시적인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즉 지옥의 고통스러운 형벌들 사이로 고뇌 어린 순례를 하지만 연옥의 산에서는 정화의 물길을 지나 죄의 흔적마저 깨끗이 사라진 순수한 상태로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 최고 진리를 관조하는 자리에 서는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곡은 코미디아의 일반적인 뉘앙스와 다르게 지옥의 처참한 상황들은 독자들의 가슴을 괴롭히고 연옥에서의 경건한 참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예술의 최고 경지로 승화하는 이런 지구지순함 또 희극의 가벼움과 경박함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5번째 구렁에서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탐관오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탐관 지옥의 21곡에서 지옥 21곡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네치아 조선소의 활발한 움직임과 역청은 끈적끈적한 이런 막 시멘트 같은 거죠. 검은 빛깔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주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바로 하느님의 성스러운 힘에 의해 뜨겁게 펄펄 끓어오르는 시커먼 역청을 사람들에게 상상하게 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른 죄인들이 여기에 잠겨져서 뜨거움의 형벌을 시커먼 역청 속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하고 인상적인 무대 위로 끔찍하게 생긴 악마들이 등장해서 탐관오리 하나를 어깨에 둘러매고 달려와 역청 속에다가 일단 내동댕이 칩니다. 죄인은 풍덩 빠져서 온통 더러워졌다가 역청의 표면 위로 떠오르는데 그때 다른 악마들이 뛰쳐나와서 갈고리로 역청 속에 완전히 들어가라고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갈고리를 들고 구렁이 양쪽 두개 감시하고 있다가 펄펄 끓는 역청 속에 계속 넣는 죄인들을 찌르는 이런 상황, 탐관오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단테가 이 당시에 나름대로는 시인이고 언어학자였는데 감히 정치가를 꿈꿨고 정치에서 내밀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피렌체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비참한 처지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단테의 저술인데요. 단테는 1301년 말에 이제 흑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피렌체 정권을 장악하면서 백당이었는데요. 백당은 더 이상 이제 교황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자체적으로 황제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지하는 교황에게 굉장히 밉보이는 행동을 하신 거죠. 상황은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는 단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다 해결을 해줄 것 같았던 이제 하인리히 7세 당시에 나타났었던 그 13세기에 이제 14세기 13세기에 이제 하인리히 7세가 어이없게 죽으면서 순식간에 단테는 피렌체에서 이제 흑당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백당이 뒤로 밀리게 되었고 흑당은 정적들을 숙청하는 그 앞에서 가장 앞장섰던 단테를 기소했는데 단테가 공직에 있는 동안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였습니다. 그러자 단테는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다시는 피렌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의 집필 자체가 망명의 결과였고 이탈리아의 타락한 도시 피렌체에 대한 독설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커먼 역청에 자신을 밀어냈던 흑당을 담금으로써 여러 가지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탐관오리에 대한 형벌상 만일에 잘못했으면 나도 그 안에 있어야지 이런 어떤 부분으로 흑당을 비웃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어떤 불신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단테가 궁극적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절실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궁극적으로 한번 우리 부활절인데 여행이나 해보자 라고 했던 이 스승을 따라서 함께 달리게 되는데 맨 처음 지옥이 림보라고 하는 아까 지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옥에 맨